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비같이 충만히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에스라서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각각 주도된 두 차례의 그 포로 귀환과 성전 그 재건에 관한 말씀,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은 1장과 6장 1장과 6장 사이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들의 이제 신앙 개혁 운동,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상수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제 에스라서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1장은 역대하 어제도 살펴보셨겠지만 역대하 그 마지막 부분과 이제 반복되며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특별히 포로 귀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특별히 저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향한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가 더디 오는 것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표면상으로 오늘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에스라를 시작하는 가장 전면에 그것도 가장 처음에 등장하면서 시작해서 어찌 보면 표면상으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꼭 바사왕 고레스인 듯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역사의 이면에는 그 바사왕 고레스를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며 그 역사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여러분 한번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본문을 살필 때 1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런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1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또 5절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제국주의적인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육강식, 또 제국주의적인 힘의 논리. 당시 시대를 제패했던 차례대로 제패했던 그 제국의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피정복민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정책을
폈다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자비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당연하고, 만약에 그들에게서 그 정복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해방되고 싶고 또 탈출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다면 오직 그들의 힘을 통해서 그 제국들을 멸절시켜야지만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 상황, 이에 대해서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기적이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다른 제국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피정복민들을 자신들의 본토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본토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은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그 어떤 왕도 펼치지 않았던 정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정복당한 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 정복당한 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인정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한 정복당한 자들을 암묵적으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부리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자기보다 높이 여기는 것이 쉬워 보이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이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혀 세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면서 그 개척을 하셨던 얘기에 대해, 그 교회를 개척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남아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참 열심히 이제 뭐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힘드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그 상가에서 얻은 그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3명의 여학생이 교회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학생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그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 상가 아래층에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원의 화장실, 그 층에 있는 화장실이 다 차서 이제 그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이제 허락해주고 약간 씁쓸하셨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는 그 여학생들 3명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화장실 언제든지 써도 되니까 계속 또 와도 좋다고.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정도 지나서 그 3명의 학생이 또 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화장실만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차 한 잔 준다고 하면서 뭐 티를 하나 타주고 잠시 얘기하는 가운데 그 3명의 여학생이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그 아이들이 상처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아픔도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됐대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고, 나와 내 사모가 너희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뭐 완벽한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너네들이 원한다면 이 교회를 항상 개방해 놓겠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그
그 사택에 이제 그 문 따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그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뭐 마음껏 쉬어도 좋다. 근데 그 여학생들이 진짜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사택에도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 친구들도 데려와서 이제 사택을 마음껏 또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돌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쳐 주고요. 근데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주변에 영어 학원 그 원장님이 찾아오셔서 그 교회에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수학학원의 원장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찾아와서 또 역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그다음에 또 그 근처에 중국어 학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국어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또 재능 기부를 해서 하나 둘씩 그렇게 그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개척을 하셨을 때 자기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그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그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방향과 그의 목회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움직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기쁘게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삶을 이끄실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 같아요. 그들을 포로되게 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기쁘게 그들을 도와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저는 기적과 또 같은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임할 줄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이런.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우리가 읽은 지금 5절 말씀처럼 모두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70년 바벨론 포로의 시절 동안 다시 얘기 드리면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곳에서 여러분 정착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바벨론에서 잘 지내면서 그 안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땅에 쌓아놓은 삶의 터전들과 또한 열심으로 모으고 쌓아놓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의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구어 놓은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황폐할 대로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모든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그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또 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참으로 복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래서 저에겐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쿠민,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쿠미인데 이 쿰이라는 원어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을 담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받은 자겠죠. 어느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 것을 보았대요. 우리 아빠는 부자예요. 우리 아빠는 10만 원이나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더랍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꼭 그 자기 모습 같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아이의 아빠는 10만 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아빠를 10만 원만 가진 아빠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이렇게 들었대요. 마치 그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5살짜리에게 10만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뭐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아빠의 능력을 10만 원에 어떻게 해요? 한정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유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유한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아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버리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 가운데 정말로 감히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아버지를 그 아이가 그 아빠를 제대로 대해야 되겠죠. 커가면서 그렇죠? 재벌 아버지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하고 그분께 겸허히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